광야에서 주시는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 대략 한 1,003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나라와 인종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 난민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1992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법이 시행되는 나라예요.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생겨났는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 자료예요. 2019년 자료를 보니까 9,750만 명이에요. 약 한 1억 명 가까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난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혹은 시리아나 미얀마 같은 내전, 그래서 기후와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난민들이 발생하는데, 수치를 보니까 2050년도가 되면요, 2050년이 되면 기후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저기 김해, 서해안까지 다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약 1억 5천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지중해를 건널 때 배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해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좌초하고 전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바다에서 죽음을 맞았던 그런 사건. 그래서 갓난아이가 유럽의 해변가에 시체로 밀려와 있던 것을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세계에 알렸던, 그래서 세계 난민의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도하고 알렸던 내용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참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기업이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그리고 화성까지 여행을 가는 것을 구상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또 반대쪽 어느 곳에서는 먹거리가 없어서 생명을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서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양극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 시대에 살아가는 난민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보호해 줄 정부도 없고 그들의 건강이나 사회적인 안전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전무하죠.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삶을 난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날의 상황의 모습은 비단 오늘만의 모습인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상황도 거진 비슷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내산 중턱에 진을 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느 국가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이 막강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오합지졸에 그냥 평생토록 400년 가까이 양이나 쳤던 그런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프로를 보면 초식 동물이 마치 들판에 사자들이 움집해 있는 그곳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방불케 하죠. 그래서 가장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였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광활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까? 그곳에는 그들을 지켜줄 이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거나 그들을 방어해 주거나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전무하죠.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법 말미, 오늘 보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어떤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죠? 너희들보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주의 사자가 너희보다 앞서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현지인들을 다 막고 끊어내고 쫓아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여아와 아이를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이 마실 물, 먹을 음식, 그들이 기거할 집,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경작할 땅, 상상만 해도 상당히 감당이 안 된 그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추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난민의 처지로 내몰려 있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거리만 주어도 감사,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물만 주셔도 감사할 그들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까지 주셨죠? 25절에 보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심지어 병,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의 병을 제하여 주겠다. 병에 대한 내용도 주님이 언급하시죠. 그리고 26절에는 너희가 가면 낙태하는 사람 없게 해줄 거다. 결혼하고 나면 모두가 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의 연수를 다 채우고 죽는 복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읽었던 본문의 30절 내용을 보면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기업.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 보게 된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나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청종해라.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31절 말미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현지 원주민들을 너희들에게 붙여주면 그들을 너희들이 싸워서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의 믿음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그 축복의 기업이 너희들의 몫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출애굽을 통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모든 가나안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서 이곳까지 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 때 어느 누구도 축복을 싫어할 인생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런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뭘 받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과 시민법, 너희들은 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과 언약을 받는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마치 언약식을 체결하는 모습을 시내산에서 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거룩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도 같은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격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높게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단 말이죠. 인생이 뭐길래,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 인생이 뭐길래 하나님이 인생이 사는 그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속에 던져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언약 주시는 이 믿음의 행위는 좋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비워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의 모습에 준해서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기억하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돈을 쫓고 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필요한 복들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지난 시간에 잠시 보았지만 완전하게 실패하고 말죠.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던 오늘 본문의 이 시기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들로 삼아서 안아서 등에 업어서 그들을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놓았는데 그 아들들이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께 오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분향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예전에 보았는데 열왕기서를 보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서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던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이후로 보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받아들고 난 이후에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 영적인 개혁을 실시할 때 여호와의 가장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거룩해야 될 여호와의 그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3장 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 그릇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살라서 흩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아세라 상을 박살을 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성전 안에 남창이 머물렀던 그 집을 헐어버립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여호와의 전 안에 우상의 모습이 떡하니 있고 그들의 우상에게 제의를 드리는 그릇들이 절비했고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에 남창이 집을 짓고 살았던 마치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냈던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현지인들처럼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죠. 여러분, 그러면 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내 이놈 혼 좀 나봐. 하나님이 의의 기준에서 보면 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진멸받고 심판을 받아 멸망함이 마땅한데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무너지고 깨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불 붙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요. 조금 예를 들면 너무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인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그 연인이 처참히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행의 늪으로 젖어 빠져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연인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불 붙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실패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기업이 뭔가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잉태할 수 있는 복을 주고 낙태하지 않도록 하겠고 너희들이 땅과 물과 그리고 생명의 연한을 다 채울 수 있는 모든 복을 내가 다 주겠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생각하면 희망이 있는 땅, 소망이 있는 땅, 광야에서 밟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상상만 하면 가슴이 그냥 깊어지는 거죠. 그런 상상 좋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전제가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현지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제 왔으니까 당신들 나가세요. 그러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잘 계세요. 빠이빠이. 그렇게 현지인들이 떠나갈까요? 그럴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축복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제부터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전쟁으로 적극적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의 보고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과 같고 마치 거인과 같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들은 메뚜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치지 못한다 말의 의미는 싸워서 승리를 못한다 그 뜻이 아니고 너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감히 그들 앞에 칼을 빼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고를 했던 그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보고를 했을까? 28절,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앞서 뭘 보낸대요.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보시면 왕벌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왕벌. 성경 독자들은 이 왕벌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벌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기사는 없습니다. 이 왕벌이 뭘 뜻할까? 이 당시에 고대 건동에서 사람들이 벌에 대한 이미지가 뭐와 같냐면 풍요에 대한 상징이 그리고 행운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치 벌과 같은 풍요와 행운을 가져다 주는 한낱 곤충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자리하고 있느냐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치 우상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실체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벌을 죽이는 천적이 누구냐면 왕벌이죠. 꿀벌을 죽이는 벌은 왕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우상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왕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하시는데 한 번에 후 불어서 다 쫓아내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쫓아내기는 쫓아내는데 조금씩 쫓아낸대요. 왜요? 네가 그 땅에 번성하기까지 번성하지 않고 한 번에 더 쫓아내져 버리면 빈 땅에 사나운 짐승들이 창궐해서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해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조건절입니다.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번성이 먼저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땅 주시고 기업을 주시면 우리 인생들이 번성해질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번성하고 난 이후에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번성한다라는 말씀 안에 조건이 뭐가 녹아져 있는가? 좀 전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기업을 받는 세 가지 전제 조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 정도 약간 수동적이고 관망적인 믿음의 자세를 뛰어넘어서 도리어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상과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마지막 절 말미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여준대요. 너희 손에. 그래서 가나안의 현지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당사자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만다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그들이 누릴 기업의 전 과정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철저하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의 모습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들 속에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적당히 착하게 살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 도덕을 말씀하는 것을 뛰어넘죠. 그들의 주상을 헐며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들어가서 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붙여주시면 그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 주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그 땅을 쟁취할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그 모습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요구한단 말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 생활로 근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농경 문화로 바뀌어야 되겠죠. 산업의 구조가 목축 산업에서 농경 산업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씨를 언제 파종해야 되고 물을 어떻게 대야 되고 경작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농사를 가르쳐 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러한 필요를 주님이 아시고 그 땅의 현지인들을 한 번에 다 내쫓지 않고 번성해 가는 동안 그들을 남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기간 동안 뭐하라고요? 그 땅에는 현지인들에게 농사 짓는 법 보고 배우라는 거죠. 주님의 배려죠. 이해되고 감사가 되는데, 그런 주님의 배려 속에 하나님이 갖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심지어 그 고민에 대해서 주님이 33절에 보면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뭘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보시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벼농사 어떻게 지어요? 물어보면 벼농사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가르쳐 줍니다. 나는 그냥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물었지만 가르쳐 주는 사람은 벼농사 짓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풍요롭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 아세라, 단디 들어있어 바알에 대해서, 아세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스킬만 배우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현지인들 가슴 속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까지도 배우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동안 허용하되 그들과 동화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배울 거 배웠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줄 테니까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걱정거리가 그대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루어지고 말죠. 조약을 맺지 마라 그랬는데 하자마자 조약을 맺고 맙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서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땅의 현지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복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본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 기업의 경계가 31절에 소개되죠.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땅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의 축복의 건강은 땅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최초에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보면 땅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이상을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팔로미 따라와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실 때 네 후손이 4대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대가 끝나고 나서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경계, 그 기업의 땅을 자신들의 발로 밟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대략 500년이 걸립니다. 종살이 한 거 빼고 광야 시간 빼고 이래저래 하면 대략 한 50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년 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그들의 발을 들여 놓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땅의 경계 그대로 다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던가? 아니요. 한참 멀었어요. 이후에 사사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하면서 주님이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는 현지인들과 언약을 맺지 않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지 궁금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붙였다라고 하면 유다가 올라가거라, 에브라임 올라가거라. 그러면 그 말씀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쟁취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었는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가서 사사기의 영적인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죠? 다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뭘 뜻하냐면 내 생각에 이것이 좋다,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사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정복하느냐? 아니요. 정복을 못해요. 사사기 말미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하는 외침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죠. 보기에 참 왕다운 그런 면모를 갖춘 사람으로 보여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죠. 말씀을 그가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립니다. 이후에 어린 다윗을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죠. 그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게 뭘 뜻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에 대한 경계가 이때에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다윗 때에 가서 성취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야,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축복 참 좋은데 어떻게 인생이 1000년이나 기다릴 수가 있을까?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1000년 이후에 성취되어진 그 내용, 결과에 대해서 왜 그러면 1000년이나 시간이 소요되었을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이 그렇게 오랜 시간 이후에 성취되어지게 되었던 그 책임과 원인이 뭘까? 알아봐야 되겠죠. 그 책임과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아니요.
인생에게 있죠. 다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소두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로 땅을 사방을 둘러봐도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뽑아내셨던,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믿음의 예리한 칼을 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건프로 홍해 바다가 있어도 무조건 절대 순종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트레이닝을 광야 40년 동안 혹독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지를 처음으로 그들이 대면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리고 사건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칼 한 번, 활 한 번 안 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눈앞에 세상이 바뀌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 이후에 그 믿음의 칼날들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가나안화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1000년 이후에 1000년 시간 동안 다윗 때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감사한데 그 기간이요? 오래 있었던가? 아니요. 불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무너져버리죠. 남유다의 존속기간이 500년이 안 걸립니다. 100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그 인생이 불과 반도 안 돼서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그냥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위를 영원토록 경고히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생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나 취소할게. 그럴 수가 있으실까? 인간은 그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말씀에 보정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난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00년 이후에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지고 흩어져 버렸던 그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죠. 회복의 메시지. 그 회복의 메시지의 첫 서막을 누가복음 1장 31절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이 다윗 때에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때 누렸던 그 찬란했던 그 때를 회상하고 기대하고 원해요. 그러나 다윗의 성공, 다윗의 그 모습은 장차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같다고 그랬죠? 예표와 같다고 그랬죠. 모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완성될 복음의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모습은 장차 오실 도래할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를 마감하죠. 예수님은 이후로 오셔서 계속해서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한 예를 들면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는데 자기 밭이 아니에요.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숨겨 있었던 그 보화가 너무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다른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전생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인생들인가?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체험하고 맛보고 기대하고 열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상적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의 부유함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기업의 기쁨과 영광스러움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한 펼쳐보시면요, 11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드리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업이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들은요, 기업하면 하나님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뭔가를 주심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상상을 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생경스럽습니까?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15장 1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방패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지극히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을 때 그 상급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후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땅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상급이란 말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 상급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기업의 원래의 그 가치, 그 상징하는 목적은 땅도 아니고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신명기 32장 9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이 그가 택한 기업이다. 자, 이제 상충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게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기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래요. 서로 기업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업은 인생이고 인생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을 인생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삼을 인생들이 죄악투성입니다. 죄악 덩어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을 수가 없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을 수 있는 보증을 누가 세웠느냐면 예수님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마음껏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한 기업이 뭘 뜻하는가? 안 읽었지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후로 쭉 소개가 돼요. 정리를 하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만물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 앞에 인생들은 뭐냐면, 성도들은 뭐냐면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면 성도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3장 20절에 이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거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더불어 먹고 지내는 관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기신 그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동일하게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이기는 자라는,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길까요?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앉으실 때 나만 앉는 게 아니라 김 집사야 너도, 박 집사야 너도, 아무개야 너도 그 영광스러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고자 하셨던 기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데에 우리의 삶에 온전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또렷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의 걸음을 아름답게 경주하셔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